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보겠습니다. 17, 18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오늘 본문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 만민을 위하여 주려고 이렇게 성탄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성탄의 평강 기쁨이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죄수 하나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군병들이 아주 큰 대못으로 그 죄수 예수를 그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손에 발에 쾅쾅 때려 박을 때에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못 박아 깨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혈과 육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 사망의 두려움에 갇혀서 일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 우리들은 이해를 못해도 악한 마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야, 너네들은 지겹지도 않냐? 맨날 만나면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 보혈 찬송합니다. 아니, 지겹지도 않고 예배 때마다 그거 하냐?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말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 버리고 모든 마귀의 죄악의 권세가 소멸되어 버리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하늘과 땅의 영원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17, 18절에.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못 박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루 종일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모든 저주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의 저주를 풀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저주도 풀어버리고 이 아담이 범죄할 때 내렸던 이 자연의 저주도 풀어버리고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저주도 하나님이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만민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에 정욕과 욕심을 죽여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속에 이제 더 이상 이 정욕과 욕심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해 보시기 바라요. 나도 모르게 정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이 죄의 왕 노릇하는 죄, 바로 정욕이에요. 욕심입니다. 이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효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오늘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역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골로새서에 보니까 죄의 문서를 다 소멸시켜 버린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옆에 천사가 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문서. 그 죄의 값, 그 죄의 종류, 그 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형벌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즉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 저주의 효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죄 문서를 파기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문서는 다 소멸이 되어 파기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을 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을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했던 복이 이제 우리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도 땅도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복, 이 육신의 복, 영혼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온갖 종류의 복을 받을 자, 바로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부활에도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능력, 의로움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만민을 의롭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인인 우리들의 죽음은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천하 만민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그분의 죽으심대로, 그분의 고난 당하심대로 만민을 거룩하게, 만민을 깨끗하게, 만민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것은 죄패라는 겁니다. 죄패. 그래서 이 사람 왜 죽는다? 반역죄, 살인죄, 그런 죄패를 붙이며 사형을 처하는 죄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의인이라는 패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의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권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에요. 의로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죄는 용서, 소멸해버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그 위치,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 불법의 재판은 우리들에게는 의로움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죄인이라고 재판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모든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이 깨어지죠.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결했다면 죄인을 의인이라고도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의롭고 깨끗한 분을 죄인이라고 판결했다면 이제 죄 많은 우리들이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실체를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죠. 그 살았던 모습을 보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복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 붙어있던 죄패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격이 되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안으로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도피성이죠. 나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 다 지나가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수분,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점점 빠져서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는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받으시고 이제 거룩한 물이 되어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생명수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그 물, 거룩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새 물을 마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어디에서 터졌습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터졌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샘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의 샘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그 속에서 샘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 이 샘은 사랑의 샘, 기쁨의 샘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34절에도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시점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 안에 아직 물과 피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죽은 시체 안에서도 물과 피가 나오도록 옆구리를 찌릅니다. 거기서 나온 물과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 피요 물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큰 상처가 나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늘의 문입니다. 이제 그 찢어진 옆구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들어오고 나오는 거룩한 예배의 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거룩한 몸이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담대함을 주는 신비한 몸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압독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따라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참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 십자가에 죽으라는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바꾸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함으로 순종의 능력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하나하나 수치와 조롱, 배신과 억울함,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또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위한 모든 선물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선물 덩어리입니다. 많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누리지 못할 만큼 많은 선물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 예수님의 모든 지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도 이제 우리들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의 능력이요 우리들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과정마다 들어있는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누립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속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물이 들어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다 누리도록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와 저주를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성탄의 기쁨,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죽어 우리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다 누리시는 복 있는 성탄, 또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